이사야 43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어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가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패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임금이시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임금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8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말 그대로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그죠?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냈죠.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 나온 걸 얘기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바다에 수장시킨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겪었던 홍해 사건 대단히 놀랍고 큰 일이지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실 거다. 그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억눌려 있고,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게 뭐 다른 무엇이든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앞날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포로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은 바다가 아니고 광야같이 험한 길이기 때문에 천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1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백성들 되기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만들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않게 하여 내 지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기 전에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말라기서라든지 다른 아모스서라든지 다른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어요? 온전한 제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기 싫다는 거죠. 좋은 거 자기들 다 먹고 마지못해 흠 있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긴 있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마음으로 드려야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죄짐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죄악으로 괴롭게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좀 관계를 잘 해 보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끝내 그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소에서조차 여러 가지 희한한 우상들을 다 들여다 놓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같은 에스겔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성소에조차도 이방 신당이 이방 귀신들 잡죠. 별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짓을 했다.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조차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이건 제사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사장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가 무너지는 거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지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번호가 4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나나주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였노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본들마다 약간의 히브리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은 건 뭐냐 하면 아주 권위 있는 사본에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나나주의 하였노라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살았죠.
죄짐으로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성소에서조차 우상을 들여다놓고 범죄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결국은 심판을 하셨고 욕되게 하셨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구별된 곳이므로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전, 성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모임이에요. 주님은 이 건물에 임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래서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